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 1장 15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훔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메시지는 요나가 선포되어진 요나가 선포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약 100여 년 뒤에 다시 재선포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요나가 선포를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멸망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예언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동일한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본인들이 죄가를 회개하는 걸 통해 그 한 세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죄는 용서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하셨던 그 심판에 대해서는 유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집행유예라고 하죠. 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특정 기간 내에 죄에 대해서 통감하고 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조심해서 살아가면 그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면 형이 취소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정되어진 그 심판을 그들이 무시하고 나간 결과로 100여 년 뒤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과 또 제국의 수도가 되어지는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이 볼 때 위대하고 강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질 그 백성을 향해 예고하신 그 심판은 어떤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왜 그들이 멸망을 했느냐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나훔서에 기록되어진 그 수도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고 니느웨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의 멸망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본 게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거하는 수많은 죄인들은 어차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실현되어질 날만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멸망에 대한 대상자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죄송하지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첫 번째는 종교인이고 두 번째는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망한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며 그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치 않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신앙인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열심도 있고 더 큰 열심에 의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피와 그리고 가라지를 심판하신다는 것. 근데 추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낯을 대지 않습니다. 낯을 대면 어떻게 해요? 알곡도, 그 충실한 곡식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신앙의 행위를 올려드리는 건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러 왔고 어떤 이는 예배를 보러 왔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돌아보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인인지 아니면 참된 신앙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과 그 가치를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감정대로 나가면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인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경험한 종교인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는 종교인도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종교인들의 멸망을 예정해 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서 종교인들의 그 멸망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밖에 그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 단체들 중에서도 복음주의를 표방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막 합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나아가는 수많은 단체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깊이 들어가서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는 그 이유가 종교인들 때문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갖고 우리를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아는 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나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세력의 주체인 사탄의 멸망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며 회개한 척하고 그리고 신실한 척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제자인 척하면서 연기하는 자들의 그 멸망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죠. 외식하는 게 무엇입니까? 연기하는 자들이요. 각자의 역할극을 펼치는 거죠. 심지어 목사가 목사의 역할극을 펼쳐요. 또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의 역할극을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탈을 쓰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생각과 어떤 눈으로는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부분은 심판의 날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것을 삶으로 증명하셨으면 좋겠고 성경에는 뭐가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것을 고백을 하냐? 그의 말소리로 그가 증거하는 예수 복음에 대한 그 가치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를 보아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고요. 그 말하는 소리로 양인지 염소인지를 분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는데 어떤 입장에서 살펴봐야 돼요? 어떤 이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어떤 이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정말 심판의 날이 두려움과 슬픔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것은 두 가지 개념 속에서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개념 속에서 첫 번째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어떤 개념을 보라고 하시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는 것을 보라라고 얘기해요. 자, 15절 초반에 보면 볼지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힘내라는 단어로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시제가 바뀌었음을 그리고 그 시제가 바뀜을 통해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땅을 바라다보며 썩어질 것과 무가치한 것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알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바로 내 마음의 땅에 삶 속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때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편적인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이든 안 드리는 곳이든 세상이든 교회든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 자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 순간과 때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특별하게. 이 예배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소망했던 자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영화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 영화를 기다리면서 그 영화를 보고 온 다음에 이 영화 재밌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가서 꼭 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아주 깡패 같은 형사가 나와서 깡패를 때려잡는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다고 저를 추천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를 제가 봤냐면 이거를 기다렸구나. 기다려서 막 가슴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때를 기다린 사람에게는 그때를 찾아가고 그때를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개봉을 했는지 뭐 했는지 관심도 없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기다리고 소망한 자에게는 이때는 놓치지 말아야 될 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기적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땅을 향해 살아가고 썩어질 것을 향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가르쳐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선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제는 하늘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장소로 이 부분이 이제 옮겨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며 이 시선이 옮겨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제 뭘 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그 알리고 있음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지금 이 메시지 속에서의 아름다운 소식은 늘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세력인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이죠. 그들의 그 모든 죄가와 그들의 모든 추악함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속에서는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왜 받아야 되냐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지금 우리가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노예로 살면서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세상이 바뀌어서 나를 괴롭히고 가둬놨던 주인이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짐승도 계속 묶어서 기르다 보면은요, 이 아이가 이제 풀러놔도 이 바깥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노예로서 맞고 학대를 당했냐면 이 집을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교육을 했더니 묶어놓지 않아도 사람이 그 집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바뀌었어요. 세상은 바뀌어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세상이 이미 바뀌어졌고 나를 감독하고 고통을 주던 주인, 그 악의 세력은 사라졌음을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당신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나라, 이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나가세요. 이걸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잘 못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설득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희한하게 지금 삶에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자기를 제한하고 가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러 상황이 있어서 자기 이름은 무명입니다. 그리고 노바디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민등록이 이제는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구청 직원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가서 주민등록증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 얘기가 공감이 잘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주민등록이 없는 것 때문에 자기는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바깥에서 노숙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주민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렇게 노력을 했었지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이후에 주민등록을 자기는 다시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굴레에 거기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습관화되어져서 또 관습화되어져서 거기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올무, 죄의 올무와 사탄의 역사 속에 자기의 집을 막 소굴처럼 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집인지 여기가 아니면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불도 꺼놓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그냥 저는 그렇게 심리적인 부분, 마음에 문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를 그 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오늘날 주시는 은혜 속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어느 시점에 수렁에 빠졌는지 어느 시점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모른 채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런 자들에게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는가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나는 죄인으로서 멸망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값을 속량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소식을 증거하는 바로 역사적 주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복음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것. 어제 예준이가 청년부 예배가 7시 반인데 얘네 좀 월반을 해가지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애예요. 그런데 7시 반인데 8시에 왔어요. 근데 8시에 올 때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왔습니다. 그 우르르 데리고 온 그 친구들에게 같이 청년부에 나눴던 말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에 관한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독생자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래 이러더라고요. 누구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며 어떻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찾는 자들에게는 정말 내가 죄로 인해 멸망으로 나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죄의 실제적인 무게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왜 듣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거를 믿으면 좋은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아이들도 있는데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니, 어떻게 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다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날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믿어지더라는 거죠.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아름다운 소식, 나를 괴롭히는 세상은,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 마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계획들 자체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끝났다. 바로 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이 소식이 고귀한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자의 발이 어디에 있대요? 산 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를 증거하는 자래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 화평. 자,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뭘로 표현해야 되냐면 예수님 자체는 샬롬이십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샬롬, 샬롬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샬롬을 이루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으로 또 내가 자범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원죄에 의해서 막힌 담이라는 게 존재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 확 찢어졌잖아요. 단번에 찢어졌습니다. 찍찍찍찍 찢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날에 확 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얻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러한 화평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이 화평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하신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전하는 그런 자의 발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듣는다는 말로 통용이 되어졌어요. 듣는다. 샤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쉐마, 샤마 같은 말이에요.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한글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쉐마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때 어떤 사람이 쉐마로 들린대요. 어떤 사람은 샤마로 들려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발음은. 근데 거기서 통용되어지는 게 듣는다,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한다는 거잖아요. 뭘 어떻게 해서 전한다는 말이 되어졌을까? 성경은 이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들은 자가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의미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려주신 것을 증거할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들려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걸려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곧 있으면 그 산 위에 지금 있는 그 사람이 내려와서 곧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증거한다는 거죠. 늘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언제 이 소식이 올까라고 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는 길목을 늘 봤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세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 세대가 흉흉해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부분들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늘 바라봤던 곳이 어딜까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특정 인물이 있다고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존재가 여러분들인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부분 속에서 이 사람이 항상 니느웨의 멸망을 바랬던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기쁜 모습으로 산 위에 달려오는 모습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직감할 것입니다. 뭘 직감할까요? 니느웨가 멸망했구나. 그 나라가 결국에 무너졌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 부분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 속에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자유의 날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되어지는 거는요, 여러분들 은사가 아니고 삶입니다. 삶. 우리의 그냥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나라고 하는 죄가 거듭났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나의 의도 되어지는 모든 부분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삶에 초점을 두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종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샬롬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만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정말 삶의 어둠 속에서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자들, 어떻게 보면 가깝게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고함, 그들이 정말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그리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셔서 곧 있으면은 임박한다. 곧 있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즐기고 전하고 이 부분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얘기하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악인이 진멸되었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악이 진멸되었습니까? 진멸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진멸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료형으로 그렇게 됐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모든 걸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제 과거 완료, 그 과거 완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그것을 예수님이 곧 있으면은 재림주로 오시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미래 완료, 이미 이루어졌다고 나는 이 부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과 시제를 바라보는 건 맞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나하고 동떨어진 것 같더라도 올 것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오실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믿음에 관해서는 이것은 현재로 살아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미래로 가져가죠. 근데 구원에 관한 부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부분이 임한 자가 그 나라에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과연 저 사람에게 임했느냐? 이것이 임했느냐? 아직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느냐? 체험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맨날 죄악을 꿈꾸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죄악된 삶을 더욱더 즐길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놀아볼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거기에서 뭐 디테일과 조금 고급스러움, 자기네들 편에서 그런 언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또 일을 하는 것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숭고한 목적은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사일을 반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사일이 막 버거워서 그거에도 지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복된 일상이 너무 지겨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높이고 오늘날 천국 가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삶에 충분한 은혜를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겁기도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밀어내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몫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겁습니다. 나에게는 이것은 정말 부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밀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악이 진멸되었다고 얘기해요. 악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그동안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나를 넘나들면서 통행했다. 여기에 통행이라는 말은 위를 그냥 넘어다녔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위로 넘어다닐까요? 예? 나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다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사람을 넘어다니거나 라고 하는 거는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로, 이게 참 희한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악인이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 넘어다니지 못한다 라고 하게 하시겠다는 거는, 그 전에 나는 악인이 볼 때 어떤 존재였던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아니, 죽은 자와 같으니까 그냥 막 넘나들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제사 드리는 분들하고 풀을 깎으러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제일 우스운 상황이 막 이제 살아생전에 못했다고 하면서 예초기를 돌리면서 막 이게 깎아요. 깎고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막 술을 따라갖고 막 뿌리고 막 하는데 고민하더라고요. 이거 또 어떻게 하지? 여기 위에 여기 묘소 위를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게 각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면서 위에 올라가서 밟으면서 이렇게 깎더라고요. 아니, 웃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아유 아버지 좀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막 밟으면서 깎는 걸 보면서 그게 무슨 효도일까? 그게 무슨 나의 업보를 씹는 행위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정말 저는 오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 죽은 자와 같으니까 악인이 막 넘나들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라고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악인이 진멸되니까 절대로 너를 넘어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통행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이유가 뭐예요? 악인이 진멸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속에 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악이 진멸되었음을 믿고 밟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그 미가서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높은 산들을 밟아서 낮추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세상을 발로 밟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밟고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피로와 그런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믿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악인이 진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그 일들을 멸하셨다. 이거를 믿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가 맞다면 절기를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절기를 지킨다는 거. 오늘날 바꿔서 말하면 절기는 뭐예요? 예배죠. 계속 반복되는 예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의해서 노예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계속 노예로 살아가요.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속에 지치고 고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 속에 대조 또 대조 또 대조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빙글빙글 돌다라는 것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이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사이클은 하나의 주기, 빙그르르 도는 하나의 주기를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타는 자전거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왜 자전거를 사이클이라고 했을까요? 바퀴가 빙글빙글 돌잖아요. 근데 이 빙글빙글 돌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예배, 절기가 나왔는데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강강수월래 하듯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의 기원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서로가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만세 즐겁다 라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찬양하던 이것이 어찌 보면 예배의 핵심이 되어져 우리에게 교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반복되어지는 예배 속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지겨움으로 그리고 이 부분 자체를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나 지겨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생각이 바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이 지켜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얘기했죠. 내 소원을 갚으라.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를 이제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이게 분간이 안 갈 수도 있고 또 분간이 간다 할지라도 이 죄의 몸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자들이 보입니다. 아이들도 보이고 또 청년들도 장년들 중에도 보이는데 이것을 정복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 죄를 끊어낼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던 것처럼 이 죄에 대한 모든 사망 권세가 단번에 끊어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임하게 되어지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게 되면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벗어나가게 되어지고 은혜로 회복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하는 서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셔도 상관없고 직업에 귀천이 없고요. 학교를 다니셔도 되고 안 다니셔도 되고 이게 삶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결정하는 판도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집안일 할 수도 있고 집안일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서원을 갚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살리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너가 나를 위해 지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해 준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유익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소원을 갚는 데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고 체험했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본 자와 같이 체험했다고 한다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 과거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그걸 경험한 것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서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회사를 가도 학교를 가도 단 한 번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이 사람을 잃어버릴까? 아니면 요즘에 교회 다니면은 몰상식하게 보는데 나는 저기 교회 다닌다는 걸 숨겨야겠다.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 기도한다고 할 때 뭐 떨어뜨리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기도하신 분들 농담 같지만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하고 뭐 하고 밑에 뭐 떨어뜨려 놓고 주스면서도 기도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은요 세상에 벌레 같고 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도연이가 말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래도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니까. 이때 아멘 해야지 도연아. 아멘은 누가 하는 거야 지금? 네가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하랑이가 하는 거야? 그지? 도연이가 하는 거지? 아주 훌륭해. 아주 크게 될 녀석들이 얘네들 보면. 얘네들이 조건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큰 일을 한다고 하는 데에서 큰 일이 세상이 볼 때 이따만하고 막 웅장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고 하는데 도연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가 나오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놀이로도 이 아이들에게 놀이로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장난치면서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부분이 진부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귓가에 맴도는 모기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싹 들려갖고 내 마음에 팍 박히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진행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날 것인데 저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정말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그 믿음의 주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결국에 증인된 삶으로 결국에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들려져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